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이면 벌써 2021년. 21년은 도무지 그냥 코로나로 1년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21년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에 결산을 해야 되죠. 결산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내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연말은 좀 그래서 더 바쁜 것 같아요. 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고 결산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직회를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에서 중요한 결정들.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참 현명하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기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복되고 좋은 이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온 성도들이 이 결산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산한다. 또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그런 의미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았는지, 또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아오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가운데도 야고보서가 참 이게 믿음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집약되어 있는 모습을 말씀해 준다라고 오늘의 말씀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결산할 때를 살아갈 때 성경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마지막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내가 주님 오실 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먼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유 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살고 싶어 하는 어떤 인간적인 즐거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자가 되었는데 재물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못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옷은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옷이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3절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쓰 금과 은이 녹이 쓰겠습니까? 근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세 때를 살아가면 마지막 때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더 건강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재물이 녹이 슬고 좀이 먹을 정도로 이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물에 대해서 정말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도대체 부자들이 잘못이 무엇이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 5절 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은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우대하고 근로자의 복지나 근로자에 대해서 이 법이 굉장히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아니하고 소위 말해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보호법을 적용시키지 않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만두게 할 때도 마음대로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4대 보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복지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되겠죠. 성경은 사실 지금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다. 그래서 부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 제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감동적인 게 참 여러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참 감동적이에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삽니까? 얼마나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길이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면 우리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억울하고 속상해도, 이 땅이 망할 것들이 많아도, 정말 패악한 일들이 많아도 우리가 굳건히 참고 견뎌봅시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무엇을 참아야 될지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참아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럴 일이 많아요. 불의도 권력도 우리는 때로 참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도 우리가 양보하고 참아야 돼요. 살다 보면 원수 맺을 일이 있고, 원수 같은 존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부당한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길이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참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참는 건 결국 이긴다는 것인데, 주의 강림이 임하면 이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원수보다 더 악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디는 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그 원수들이 결국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원수 갚는 일보다 신앙 성숙을 도모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성도는 원망하는 입을 멈춰야 돼요. 심판하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 가운데 원망을 듣고 계세요. 그러니 성도님들, 억울하고 속상해도, 저 원수가 우리를 자꾸 공격해도 참고 견디고 이겨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는 믿음의 삶은 오늘도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며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원망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갈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 심판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길 수 있다. 저 마귀를 대적하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